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도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래라고 했을 때 혹시 운명론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운명론이 뭔가요? 운명론. 그러니까 미래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나 또는 어떠한 신비한 힘에 의해서 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한들 어떤 선택을 한들 바꿀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타고난 팔자가 그러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운명론적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신명기 30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제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갈 이스라엘 자녀 세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나니. 자, 너의 앞에 두었다. 19절에 가서 다시 반복하십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반복하십니다. 자,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고 선택하라 라는 말이죠. 결정하라. 그러니까 미래는 운명론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짜놓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앞에 내가 축복과 저주 다 놓을 건데 너의 선택에 따라서 미래는 바뀔 거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게 우리 미래를 다 세팅을 해놓으시고 다 결정해 놓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이후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다 알고 계시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자녀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가 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선택을 하면 너 이렇게 후회할 텐데, 이런 선택을 하면 또 나중에 또 뿌듯할 텐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된 우리도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도 다 아신다는 거죠. 너의 선택에 따라서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AI처럼 우리를 미리 프로그래밍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을 특별히 여기시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아닙니다. 모든 선택이 생명과 복을 주는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앞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때로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최대한 또 빨리 돌이키라고 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진짜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바른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하기에,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하기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돌이켜야겠죠.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며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과 회개라는 사실을 이 밤 다시 한번 깨닫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미래는 뭘로 그려나가는 겁니까? 순종으로 그려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알았습니다. 말씀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다 교육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로 하면 이 시드기야 왕 모태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도 수없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또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망했습니다. 자기 인생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이 망했고 그의 자녀가 망했습니다. 또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나라였던 유다가 망했습니다. 오늘 말씀 시드기야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겸손히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순종과 회개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대 따르지 말아야 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한대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도 회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1절 다시 봅시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바벨론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2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고니야, 다른 이름은 여호야킨 왕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세웁니다. 여호야긴 고니야의 숙부였던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데 그게 시드기야입니다.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시드기야와 시드기야의 신하와 시드기야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뭐 했대요?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또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특별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안 들었대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강단 위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영적 권위자 담임 목사님, 설교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귀로 듣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주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매주일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나요? 아니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신기하게 싹 다 잊어버리고 다시 내가 살던 방식대로 똑같이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3일 지났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과 본문과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잘 기억 못해요. 기억력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여러분 이번 주에 당첨되는 로또 번호를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잊어버리셨을까요? 다 기억해 놓았을 거예요. 핸드폰에다 다 적어놓고. 그치?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하고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임을 깨달으실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너무 쉽게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듣지 않는 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22절 2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 합리와 핑계대고 있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헌금 잘 드리는 거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노란색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우상 숭배만 끔찍한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점치러 다니는 죄, 사신 우상 세워놓고 절하는 죄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7장 24절부터 2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넘어갈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 못 알아듣는 분 없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듣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매 주일마다 똑같은 집을 지었다 부셔지고 지었다 부셔지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진단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 매번 들어서 지식은 쌓이는데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영적인 증상이 나타나면요, 자,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물론 말로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부탁하되, 뭐라고 부탁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지금 예루살렘이 위기니까 기도 좀 해줘.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좀 해봐, 이 말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시드기야가 본인이 급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절에 가보면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가서 요청한 거예요. 자, 시드기야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급하니까 내 소원만 들어달라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태도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으로 여기는 거죠. 내가 문지르면 나와, 내가 문지르면 내 소원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병든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음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면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예스가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죠. 하지만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했는가. 잠언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역겹다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세게 표현하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안 하고 그냥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가증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모습이 그랬고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저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증상. 두 번째 시작. 사람과 환경을 의지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과 환경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눈치 봅니다. 언제나 눈치 봅니다. 줄타기 합니다.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아까 우리 어린이들 찬양한 것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맨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환경에 흔들리고 속고 그런 인생을 살죠. 뭐라고 표현하나요? 냉탕과 온탕을 막 오가고 감정의 기복이 뭐 조금 잘 되면 괜찮았다가 아니면은 막 세상 다 떠나갈 것처럼 교회 안 다닌다고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오늘 볼까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가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갈대아인은 바벨론의 군대입니다. 당시에 이 이집트가, 애굽이 유다와 동맹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이제 동맹관계에 있었으니까 이제 도와주러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는 포위를 잠시 풀고 애굽 군대를 상대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와, 우리 괜찮았나 봐, 우리 이제 살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애굽도 진짜 유다를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라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시드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진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는 건 없이 그냥 항상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 나 도와주려나? 애굽이 나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이제는 누가 나 도와주려나? 이러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드기야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드기야를 향하여서 6절 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이집트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너 나를 신뢰해야 되는데,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계속 눈치 보고 사람만 의지하고 환경만 의지하고 줄타기 하고 있지 네 뜻대로 안 될 거야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의 헛된 기대를 무너뜨려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내 백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만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두려워해야 해요. 그것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 두려워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 증상이 무엇입니까?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을 속이는
잘못된 낙관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바벨론 군대가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10절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내가 그렇게 결정한 일이고 내가 회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바벨론 군대는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는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성찰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또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지어가면서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기만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개할 때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것은 노래 가사일 뿐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그 정도는 다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지 뭐, 타협해도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마귀가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태초에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꼬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너 하나님 될 거야 라고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13장 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이 진리의 말씀임을 붙드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 증상을 정리해 볼까요? 자, 1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진단하면서 1번 시작. 하나님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두 번째,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는 않는지, 매번 사람 눈치만 보진 않는지. 3번 시작. 자신을 속이는 잘못된 낙관주의에 빠진 건 아니지. 이 낙관주의에 빠지면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괜찮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밤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결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순종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과 부딪히는 말씀, 참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질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돼요. 자,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묵상한 바로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결단은 매번 하는데, 우리 매번 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주신 말씀 듣고 결단했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맨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긴 하지만 우리 매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순종 못했다고?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순종 못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자, 첫 번째 1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특별히 이제 후배 교역자들이 가끔 설교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얘 설교는 이 부분이 부족하고 이 부분은 잘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세우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데 저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시드기야는요, 분명히 자신의 앞서 있던 왕들, 유다의 왕들, 이복 형제였던 여호야김 그리고 조카였던 여호야긴 모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에 불순종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봤습니다. 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안 들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질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교자분들을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다른 분들을 강단에 세우셨을 때 그 세우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그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믿음이 정말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오늘은 성경 말씀 안 하시고 자기 생각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아유, 목사님 무슨 의도 가지고 저렇게 또 우리 말씀하시는 건 아니야? 아유, 목사님도 안 하는 일을 자꾸 우리한테 시키시는 거 아니야? 아유, 목사님은 그냥 강단에서 날 맨날 치시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해볼게요. 저도 누가 어떤 사람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두 번째는 내 가치관과 말씀이 충돌할 때 내 생각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더 좋아 보이는 풍조, 유행, 또 다른 나랑 친한 사람들 이야기 뭐 이런 걸 듣고 그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그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이 지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이야기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징계가 이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왜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야 하나?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친애굽파 신하들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아니라 애굽과 이집트와 군사동맹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물리치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훨씬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죄악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지만 결국 내 인생 왕은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거예요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시죠. 교만하고 고집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따르는 일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자녀들을 키우면 오히려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이나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해 보이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생각, 유행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노란 글씨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신을 찾는 이, 예배하는 이, 순종하는 이, 따르는 이, 상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다면 주신 말씀에 왜 순종하는 게 어렵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면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바벨론에 항복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일정 기간 받는다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평강과 회복이 주어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해서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예전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시드기야는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죠. 새벽을 깨우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자고.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진짜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간절히 거듭거듭 권면해도 듣지 않는 것은 어쩌면 새벽에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피곤한 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졸다가 갈지라도 그 몸을 드릴 때 아유 이뻐라, 아유 순종하는구나, 복을 부어주실 것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예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새벽 예배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입금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만 원씩 한 번에요.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 안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을 돈보다도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씩 통장에 딱딱 꽂히면은 아주 꽉 찰 거예요. 매 새벽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시드기야는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넘겨주세요. 자, 1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내 가치관과 말씀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혹시 했더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너의 미래가 달려있다, 너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밤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졌는데 어떤 선택, 어떤 결단을 하시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왔던 우리의 교만과 자기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복된 인생,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예쁜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에 순종함으로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상황에 속지 않고 진실을 분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행사들, 내일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출발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귀국하셨고 셔틀버스 통해서 대전으로 이동 중이신데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또 시차 등 여러 가지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기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시드기야의 모습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의 신앙과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바른 선택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에 따라 너의 미래를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은지,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병들에 걸려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왕됨과 여전히 내 자아가 스스로 주인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가치관과 부딪힐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경배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회복과 아름다운 미래가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하나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진짜 믿음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아니라, 지식만 쌓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행사들,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한 것들과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악한 사탄의 권세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시는 사역자들과 모든 교사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의 일정 잘 마치시고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건강을 잘 회복하시고 시차 여러 가지들 잘 적응하시면서 다시 일상의 자리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목회의 자리로 하나님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우신 그 권위 아래 그 말씀 아래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회복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부딪히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진짜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겸비하며 다시 회개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귀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로 풍성한 그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저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겠다고 결단한 심령마다 주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